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그리고 감사는요, 가벼운 기쁨과 감사가 아닙니다. 쉽게 없어지는 그런 감사, 그냥 잠깐 우와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감사와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약에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요? 그죠?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있다면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자격이 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서, 또는 속된 말로 대박이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감사로 정말로 충만해지고, 혹여나 내가 기쁨이 조금은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이곳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그 환상 중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포기를 하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역의 첫 번째 지역, 이 빌립보,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런 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네, 고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 바울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밤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모든 죄수가 듣더라. 이에 땅이 진동하여 진동하니 멋있게 외우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로부터 약 13년 정도 이후에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펜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어의 이 제목도 투 필리피안스입니다. 빌립보인들에게, 이러한 제목이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PT는 없습니다. 네, 성경책을 펼쳐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3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감사하며. 4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죠. 기쁨과 감사가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에 동일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혹시? 네, 딩동댕 맞습니다. 네, 너희입니다. 너희,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가 두 번이나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이거는 곱하기 100입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무리 제가 곱씹어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진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풀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제가 앞에 앉아서도 물론 앉아서는 막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문이 조금 마음에 열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곳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요. 정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제가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 이렇게 인사를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림동에 있는 교회고 저희 부모님이 노량진에 잘 아시죠? 노량진 수산시장 기억하시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신림동과 노량진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오랜만에 인사하자 그래 가지고 주일날 일찍 끝났어요. 그때 오후 예배가 없었거든요. 설날이라고 목사님이 과감하게 캔슬을 해버릴 예배를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딱 가면서 인사하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 인사하고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 막 이렇게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러다가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래 지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듣고 저는 되게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솔직하게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요. 제가 왜 당황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나온 지가 최소한 2, 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밝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얼굴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집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에는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래서 행복하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이렇게 생각이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7절 오늘 말씀에는 없어요. 7절을 보시면은요 중간쯤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음이며 8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제 사역자 입장에서 바울이 이 고백을 봤을 때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감정적으로 이제 복받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게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뭐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멘트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뭐죠? 그 이동건 무슨 드라마 제목이 뭐죠? 파리의 여인에서 그 여자 주인공 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다 뭐라 하다가 뭐 내 안에 너 있는 거 알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완전 드라마 이거 하나 그 아닙니까 이게? 이 고백이? 이게 바울이 함께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한 그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근데 이러한 어떤 고백과 그런 삶들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있었어요.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이거 옥에 갇힌 거거든요. 매임과 복음과 변명함은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논증하고 변증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어떻게 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그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물심양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 그래서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차디찬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대로 빌립보에 있던지 아니면 또는 지역을 떠나 있던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늘 함께 있어서 그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조건이 붙은 사랑이 많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뭔가 통하니까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아야 되나요?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나 나와 통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 마음에, 상대방 마음에 가시가 돋쳐있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뚫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뚫고, 못을 뚫고, 가시면류관을 뚫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강구하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 별거입니까? 뭐가 큰 거를 뭘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것, 이러면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지금 그 작은 뭐 시술을 해가지고 지금 처제 집에 잠깐 이제 쉬러 갔는데 이제 카톡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오는 카톡이 첫째 딸내미가 이제 1학년이 되거든요, 하우학교. 근데 이제 가방을 새로 이제 사줘야 되는데 그 가방이 오빠 이거 어때? 하면 가방을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뭐 설교 준비하다가 까똑하고 딱 오면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왜 솔직히 그런 마음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기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남편이 아시죠. 읽고 그러면 가기도 괜찮은데 근데 좀 색이 좀 유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멘트도 날려주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막 소통이 되면서 막 했잖아요. 맞춰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막 억지 맞춤은 아니에요.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데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한 걸음 더 깊은 지경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요, 기쁨과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특별히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은 에바브루디도와 뭐 디모데나 이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동역자들을 통해서 쓸 것을 채우고 참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의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서신을 주고받고 그러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쓸 것을 채워주는 거죠. 이 빌립보서도 사실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필요한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이죠. 이런 관계가 여러분 몇 년이나 지속됐을까요?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약 12년, 최소한 12년, 13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의 기간이 약 13년이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이 기쁨과 감사가 서로에게 각자 있었다는 것이죠. 혼자 사역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할 때 그 기쁨, 그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떡하지? 이제 나는 끝났나? 하겠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직접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남이 어찌 되든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기쁨, 진짜 감사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함께 합시다. 저 또한 그러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혹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후원했던 선교사님, 농어촌 지역의 교회를 향한 관심, 기도를 멈추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시작과 결단들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인데요. 6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오랜 기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성장했던 것, 그 시간까지, 그 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도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로부터 디모데가 왔는데 바울 선생님 갔는데 또 누구 집사가 또 한판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서 가뜩이나 멀리 떨어져서 갈 수도 없는데 한판 붙었다는 그 싸움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들으면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이 눌리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들리는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소식이나 보여지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의 심령은, 그의 눈은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때문에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죠?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 정리하다가 초등부 지금 캠프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가서 봤습니다. 뒤에서 선생님들 막 같이 막 손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자녀들이나 내가 맡은 학생들을 바라보느라면 가끔 가슴이 막 아득해지고 갑갑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앞이 보이지 않아, 깝깝하지만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너에게 소망이 있어. 집사님께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 때문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